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막막한 가운데서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고백할까요?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직 추운 겨울 아직 추운 겨울 이해할 수 없는 일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
고백합시다. 내게 본것 같아서. 내게 본것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3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4절로 고백해볼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오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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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그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고 아버지 기쁨 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및 개인의 생활까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원 목사님을 통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진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 예배를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서 3개 목장씩 담당해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 참여 목장은 홍다솜, 김수정, 김선빈 목장입니다. 목자와 목원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고차 신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청년분들은 아니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신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나눠드렸던 행복 쿠폰은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지정된 카페나 가게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가 많이 떴네요. 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말리다 보니까 여기를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출첵을 남겨주셨는데 아직 출첵을 남기지 않으신 청년들은 댓글창에다가 꼭 출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호세아 14장 우리 마지막 이제 호세아를 볼 텐데, 지금까지 호세아를 보면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14장은 그 내용이 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 마지막으로 회개를 외치는 호세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용이 그거예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죄로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가 바로 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었냐면은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들이 그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 2절과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그들의 힘과 능력, 즉 말과 군대, 이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과연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사랑한다고, 정말 잘한다고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호세아에게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분명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언제였냐면은 거의 이제 멸망 직전의 시기였어요. 근데 이 호세아가 참 재미있게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활동하기 이전에 누가 활동했냐면은 아수르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누구죠? 댓글창에 남겨주실래요? 네, 댓글창에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물고기에서 3일 만에 이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이 요나가 활동하는 그 시기 바로 이후에 또 호세아가 활동하기 했는데, 요나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 출신이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로 보냈나요? 북이스라엘로 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북이스라엘에 의지했던 아수르를 향하여 요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수르를 회개시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좀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거는 그 다음 선지자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무엇을 외치나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도 예전부터 알고 믿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지 않자 그들에게 다가온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멸망하게 되냐면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 결국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또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결국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외쳤지만은 결국 그것은 무엇이 되었냐? 고요 속에 외침이 되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들이 듣는 귀가 있어도, 아무리 그들이 보는 눈이 있어도 호세아의 그 외침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외침은 그저 고요 속의 외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과 멸망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한번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계속해서 에브라임은 대꾸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지금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바꾸고 고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앞에 있는 구절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절과 8절의 구절이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바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의가 무엇이죠? 물론 국어적인 또 그런 의미들이 또 딱 정의가 되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항상 듣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절대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냐?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구분지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일? 바로 구원을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를 행하실 때 그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그 조건과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은 우리는 바로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4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은 상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어떤 민족으로? 저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또 저 바다에 있는 저 수많은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그 자손들을 아주 번창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정의.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순종했어요. 근데 과연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래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격을 누가 부여해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이죠.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의를 나타내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공의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데 죽어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언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저번 주에 호세아 6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인애가 이 공의와 정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정말 그 죄에서 구원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런 뉘앙스의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바로 정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의만 베푸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정의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대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외치다. 이 호세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만약에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의를 내리자면은 저는 그냥 딱 이 이름이 생각났어요. 호세아. 구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호세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딱 한 단어, 딱 그 한 단어가 바로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단어를 외치고 있구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호세아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어렵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언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그들이 질문을 한다면은 사실 안타깝게도 이 호세아가 활동하고 난 뒤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져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존재가 완전히 흩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루셨는가? 이 호세아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이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기 위해서는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무려 70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 누구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실 분을 700년 뒤에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기고 용서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하여 나가야 되냐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세아를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태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정말 그냥 흘러가는 그냥 하나님의 그런 말처럼 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삶과 또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꼭 무엇을 외치셨으면 좋으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구나라는 것을 꼭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참 많이 회복되고 되게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기력한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물어봤을 때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보고 또한 그것을 믿어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되어 주심을 계속 요즘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는 제가 번아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 주만 해도 설교가 써질랑 말랑 막 이렇게 타이핑이 잘 안 됐는데 이번 설교는 희한하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제가 이제 타이핑을 엄청나게 빨리 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만으로도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세아를 마치지만은 호세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큰 걸 바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작은 그 변화와 기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작은 변화와 작은 경험들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
정말 그 작은 변화와 경험들과 그 하나님의 그 속삭이는 그 말씀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휘청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세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생각나면 찬양을 하세요. 누군가가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대화를 이어가세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구분되어 있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또 끊임없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냐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구원을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돌아가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은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지.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은 노래 참. 자신은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이 연약하고 이 무너진 정말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그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일방적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사회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정말 내 안에 구원이 없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듯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들을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바라볼 때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멸망만 심판으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아가시네 정말 그 정의를 베푸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의를 베푸시네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찾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4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불편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하고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 삶 가운데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없어지는 그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주를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며 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 되는 우리 귀한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 정말 만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개개인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세워가심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개개인의 그 신앙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공동체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호세아를 향하여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말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알고 정말 즐기며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며 많은 것들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하루 가운데 말씀을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네 우리 성진 청년부 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귀한 성진교회 청년부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짧게나마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예배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